하나님 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구약 성경 517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17면 왕상 4장 29절 30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다스림의 특징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은 4장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지혜가 전 세계에서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요 저기 19절까지 보면은 사람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도요,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지혜롭게 다스렸더니 20절 보시면요, 인구가 막 많이 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라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인류 역사를 딱 펴놓고요, 모든 나라들, 모든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확 불었을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구가 불었을 적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인구가 많이 불었을 때의 특징은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6.25 때 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겁이 나죠. 그러니까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언제 인구가 불어납니까? 평안할 때, 태평성대 때. 이제 20절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랬더니요, 인구가 싹 늘어났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했는지 우리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입니다. 다한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안히 안연히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혹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다보면서 이 표현을 쓰게 합니까?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통치하시면은 각기 자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었고 또 누굽니까? 그럼 솔로몬입니다. 평안해서 인구가 많아지고요. 평안해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평안하게, 안연히,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그럴 때 이제 29절, 30절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통치의 특징은 지혜입니다.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동양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전 세계의 누구보다도 특별히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애굽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애굽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벌써 모세 시대 때부터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천문학이나 기하학이나 수학이나 그다음에 건축학이나 이런 데 아주 탁월하게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천문학까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30절.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뛰어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럴 때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32. 저가 잠언 몇 개를요? 3천을. 그리고 노래 몇 개를요? 노래 1,005을. 그러니까 요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확인된 것만 잠언 3천, 노래 1천. 우리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3천, 그리고 노래 1,005을. 그리고 얼마나 식물학에 대해서, 동물학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게 막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33.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러니까 식물학에 대해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다음 동물도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하는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논하더라도 그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34.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어떻게 해요? 왔더라. 사람이 왕래하는 거는요,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주변 나라도 아주 평안했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시 24, 25절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오토리티가 있어갖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고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우리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모습이 25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막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힌트를 딱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가 양입니까? 숫자입니까? 그럴 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횟수보다는 번제물을 1,000번제물을 바쳤다는 것에 더 비중을 조금 더 둡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이 솔로몬의 특징을 보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성경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남녀의 사랑을 논해보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게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하네. 그래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서 인생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3천을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썼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아들로서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람을 다 봤더니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말로 설명을 못 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년에는 무슨 책을 썼습니까?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전도서를. 그러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다 펼쳐놓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총명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들어서 얻은 것 같은데, 솔로몬이 쓴 성경책을 이렇게 지혜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뭡니까? 그럴 때 지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천번제를 들여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를 설명할 때는 지혜라는 것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오늘 꼭 예배 돕는 수종 인원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경 말씀 한번 찾습니다. 잠언 9장 10절. 구약 성경 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시편, 잠언. 그러니까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그렇게도 솔로몬이 지혜로 다스려서 주변이 평안하고, 그렇게도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고,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몰려왔는데,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저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로 표를 하시고요. 하나님, 저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사물을 잘 판단하고, 참 섣불리 무엇인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어우러서 평화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 능력, 그것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그럴 때 지금 이 잠언을 쓰는 솔로몬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아니면 저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참 어떤 지혜로운 성품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지혜롭다. 반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삽니다 그럴 때 내가 화를 한번 팍 내고 싶은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도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은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두 개는 또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하고 지혜를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딱 지고 있으면요, 그 자는 정말로 지혜롭게 삽니다. 그 자는 정말로 어디 가든지 평안합니다. 그 자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돼가고요, 참 사람들을 살려내고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무지무지하게 주셨지.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비슷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할 때, 이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식이고 여호와 앞에서 실생활 속에 운영되어지는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죠. 지혜. 우리 잠언 1장으로 가보십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에는요 지혜라는 말이 이게 백몇십 개가 적혀 있습니다. 백몇십 개.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까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권계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그럴 때는 무엇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맑다, 총명하다 이거 아니에요. IQ가 높다, IQ가 낮다가 아니에요.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참 세상적인 것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하는 그 이전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까칠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싸늘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내가 높아지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서 지혜롭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부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생활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홍수환 집사님 장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